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8회 정기총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명성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총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기존 어느 회기 총회보다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요. 이번 108회 정기총회 현장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뜨거운 눈물과 기도로 참석자 모두가 하나 된 총회 현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8회 정기총회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명성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총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앞선 어느 회기 정기총회보다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열린 이번 예장 통합 108회 총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새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산하 69개 노회, 9,476개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 1,500명의 총대 중 1,08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이번 총회는 부총회장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가 총대들의 박수를 받으며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했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개회에 대해서 지난날 우리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 질병조차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을 때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치유되는 복된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를 고통과 죽음 가운데 몰고 갔던 어떤 육신의 질병도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총회장 선거는 목사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와 대전제일교회 윤택진 장로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다시 하나가 됩시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제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희망의 교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이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의 정신으로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생기를 넣는 일에 혼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이어서 신임 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가 받은 제108회기 총회 임원진은 서기의 통독교회 조병호 목사, 회록서기 반석교회 장승천 목사, 회계 성북중앙교회 장성철 장로, 부서기 산성교회 김성철 목사, 부회록서기 조현문 목사, 부회계 본동교회 송정경 장로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총회 이튿날 저녁에는 국내외 동역교단과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큐메니컬 예배를 드리며 세계 교회와의 교류,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예배는 증경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설교와 총회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인사 순서가 진행됐으며 직전 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축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초기에 헌신했던 언더우드 유진벨 선교사의 4대 후손인 피터 언더우드 소장과 인요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장에게 보훈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총회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연구보고와 관련하여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현행대로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키로 하고 손원영 전 교수에 대해서는 2년간 예의주시, 하마성경 정은수 씨에 대해서는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를 결의했습니다. 총회는 부산장신대학교 천병석 총장과 영남신학대학교 유재경 총장을 박수로 인준했습니다. 건강한 총회연금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과거 부실운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임원회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확정한 총회 장소에 대해 임의적으로 취소 요청 등을 통해 교단 내 다툼과 갈등을 조장한 7개 교회 담임 목사와 총회 장소 반대 기도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했던 박위근 정영택 두 증경 총회장에 대한 총회 차원의 문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대학이 총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총장과 거기에 협조했는 7인 대형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분에게 동조했는 분들은 조산위원회를 꾸려야 된다. 이번 개최로 7번째 교단 총회 장소를 허락한 명성교회는 장소 확정 이후 자체적으로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찬과 간식,
안내, 예배 순서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대들의 필요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안정되고 정돈된 가운데 은혜롭게 108회기 정기총회를 마무리한 예장통합교단. 서흥총회의 모범을 보인 이번 총회를 통해 더 이상 고성과 다툼이 아닌 치유와 부흥을 기대하는 총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황정욱입니다. 제55차 극동포럼이 지난 18일 기후위기 극복과 우리의 안보란 주제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2003년 출범 이후 55회째를 맞이한 이번 극동포럼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강사로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반 총장은 현재 모두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기후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구상의 생명체의 70%가 멸종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민족이고 지금 마주한 전 세계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함께 앞장서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중앙교회가 지난 20일 지역 청년사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새중앙 어번데일 로컬센터를 개관하고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새중앙교회 비전센터에 자리 잡은 새중앙 어번데일 로컬센터는 청년 창업 분야 지원에 특화된 기관으로 청년의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업무 공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등 청년들의 스타트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관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한 황덕영 목사는 청년은 교회가 살려야 한다며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고 새중앙 어번데일 로컬센터 윤은성 센터장은 단순 청년 창업센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선교 전략센터로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살리는 거는 세상에 내줄 일이 아니라 교회가 살려야 돼요. 지금은 로컬과 글로벌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초연결 시대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뭔가 격려를 해줄 수 있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좀 디딤돌 하나라도 놓을 수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냥 단순 청년 창업센터가 아니라 되게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교 전략센터와 같은 곳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 한신교회를 섬겨왔던 이은재 목사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방문 일정을 갖고 계셔서 오늘 스튜디오에 좀 모셨는데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에 이제 우간다로 가셨는데 이게 기간이 딱 그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어요? 예. 그 기간이 딱 코로나19 기간과 겹쳐서 제가 사역했던 곳이 비교적 오지고 네네. 시골 마을이라 거기 뭐 출입도 안 되고 교통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선교사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그 현지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조기 은퇴를 결정하시고 또 선교 사역을 하시기까지 모든 결정들과 과정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글쎄 준비하는 기간도 오래전부터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좀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다면. 조기 은퇴는 이제 목회 시작할 때부터 조금 일찍 은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마음에 두고 계셨었군요. 그러나 이제 그 원인을 제공했던 거는 제가 어릴 때 들은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네. 제가 이제 고향이 함양인데 거기서 이제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사남매 키우는데 가난하니까요. 여관 하나 세웠대요. 모텔을 세웠대 요즘 말로. 네네. 근데 한 번은 한 외국인이 말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할머니가 계신 집에 오신 거예요. 책을 두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책인 거예요. 성경이었군요. 네. 6개월에 또 선교사님이 왔다 갔는데 누구시냐고 당신이 하고 할머니가 물었더니 본인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사남매가 다 예수 믿고 그게 한 30년 전 거의 한국교회 초기이죠. 예. 그 선교사님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제가 여기 있는데
나이가 들고 목회하면서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의 생각이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으로 우리가 날마다 버리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하고 싶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 질문을 뭐 안 드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좀 물으셨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럼 아프리카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이 필요하고, 또 단지 많은 게 아니라 도움을 필요한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예. 아프리카는 지금 거의 10억 가까운 인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또 6억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잠재적인 그 크리스찬들이 많고, 또 세계 교회 역사에 중요한 전도의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예. 거기를 선택했고, 또 하나는 가장 가난한 나라, 이왕 섬길 바에는 가장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곳으로 가고 싶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했는데 이제는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프리카가 아닌가. 그 전에 또 케냐 마사이족 선교하면서 아프리카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연장선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신학생을 길러내고 계시니까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땅, 그리고 세계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프리카가 세계교회 미래인 이유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과거가 미래다는 말이 있는데, 네. 족장시대 출애굽 또는 뭐 초대교회부터 아프리카가 성경에 관계가 많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도가 예. 사실은 그 지금의 리비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돌아와 살았고, 그 마가 요한이 주 62년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최초의 아프리카 교회를 세우고 68년도에 순교를 해요. 그 마가 요한 이후에 이제 수많은 뭐 크레멘트, 오리겐, 어거스틴까지 전부 초대교회 교부들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동안 북아프리카가 한국의 세계교회사를 지배했는데, 예. 그러한 전통의 빛에서 볼 때도 아프리카는 중요한 자산이고, 그리고 또 인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 중에서 19세 미만의 젊은이가 70%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적고, 그다음에 어린아이 젊은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젊은이가 있는 곳이 아프리카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은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굉장히 세계 선교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책 관련 이야기를, 책 출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좀 엮어서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네, 이 책 발간한 책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원래 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고, 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코로나 시작됐잖아요.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걷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외로워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해 놔야겠다 해서 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묵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주 뭐 거의 매일 글을 쓰다시피 하니까 글이 많이 이제 쌓여져 있었죠. 그렇겠네요. 책을 낸다는 생각은 감히 못했는데, 혹시라도 선교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작은 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냈고, 그 책은 이제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주로 묵상집, 아프리카적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쓰고, 2권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 주로 동아프리카,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루안다, 콩고, 남수단, 케냐, 이 동아프리카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이제 신학생을 기르고 목회자를 훈련했던 경험의 얘기.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잘 마치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모아놓은 책이 2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가 정말 친숙한 곳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프리카는 좀 익숙치 않은 곳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아프리카 어떤 곳입니까?
아프리카는 자연과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고요. 네. 물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좀 검고 좀 무식하고 가난하고 또 질병도 많고 해서 좀 굉장히 멀다는 느낌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또 예배와 찬양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귀감이 되고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아름다운 자연. 밤에 별을 보면 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별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존재인가. 이거를 더욱더 느끼게 되는 땅이 바로 아프리카. 작은 불벌레 소리, 꽃 한 송이가 아름다운 아프리카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꼭 아프리카를 저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자, 이제 돌아가시면 앞으로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계획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신학생 목회자 키우는 일이 주된 일인데 네. 중요한 것은 신학생을 키우고 목회자를 키워도 결국 그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음껏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고 네. 해외 선교사, 종족 선교사, 교회 개척하실 분, 또 유학하실 분들, 또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분들, 선교사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빅토리아 호수가 남한보다 조금 작은 호수가 있거든요. 세계 3대 호수 중에 하나라고. 호수가 아닌데요. 예, 그 안에 섬이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거의 바다 수준인데 그 빅토리아 호수가 6,650km를 흘러서 나일강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가잖아요. 나일강의 근원이죠.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 생명의 물이 흘러서 나일강으로 가는 것처럼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이 55개 아프리카 국가, 22개 중동 국가 이런 나라들에게 흘러서 훈련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제 말로 그것을 빅토리아 비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빅토리아 호수가 다만 지리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굉장히 영적인 호수다. 에스겔의 비전에 맞는. 그래서 사람을 훈련해서 그렇게 세계에 보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함의 후손이다. 혹은 또 뭐 가난하고 못 배웠다라는 그 자격지심이 많은데 아프리카의 영적인 선조는 마가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가 요한이 최초의 사도로서 알렉산드리아 가서 교회 세우고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그 열정과 믿음을 이어받은 신앙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식민지적 사고로 그들을 도와준다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다만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그들이 자기 민족을 섬기고 다른 민족까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선교의 자국화, 아프리카나이즈, 아프리카화된 선교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인이 선교의 대상이 아니고 선교의 주역이 되고 우리는 오히려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되고 배워서 전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교육하는 사람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할 수 있고 목회하는 분으로 와서 목회 경험과 선교를 훈련시킬 수 있고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 하시는 분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칠 수 있고 너무나 봉사할 수 있는 곳, 봉사의 블루오션, 아무나 가도 봉사할 요소가 많은 땅, 그 땅이 아프리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전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선교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아프리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간다 이윤재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가 다음 주라 여러모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2023년이 100일 남았습니다. 늦지 않게 이제 이 남은 시간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